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사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여느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었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잘못된 거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분명히 고쳐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거기서만 심판만 하고 끝나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결국에는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까지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양면의 주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사야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키포인트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구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저 세상살이에서 잠깐 안락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세이프티, 구원감 정도를 느끼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 끝났는데요.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구원이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신약의 표현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과 끝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영원이잖아요. 영원을 다스리시는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그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고요, 다른 구원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말씀들이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구원자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구원자께서 친히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꾸 하나님이 아닌 잠깐의 세상 것들 따라가면서 영원한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뿐만 아니죠. 또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그리 영원한 구원이 뭔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영원한 구원의 기쁨보다는 여전히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 세상 일시적인 기쁨, 잠깐의 구원만을 자꾸 바라고 살아가는 무늬만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다. 그 이름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갈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대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들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겉으로는 십자가도 꽤 있고요, 교회도 많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 속은 그닥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현실이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영원한 주의 자녀답게 말씀 따라 살아내기보다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안락함을 더 추구하고 세상 가치관 그대로 쫓아 살아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기쁨보다는, 그 구원의 감격보다는 세상에서 누리는 내 기쁨과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해진 시대. 그렇게 그저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별 관심도 반응도 없는 크리스천들 많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못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를 못하는 그런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이사야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다. 이 이름 붙잡고 제대로 살아낼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시대에도 끝까지 남겨놓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루터기들이 있었죠.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셔서 회복해 주셔서 이 땅에 구루터기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부분입니다. 친히 이름들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제 구원의 주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이름들이라고 지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원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불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의 종 야곱아라고 불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택한 여수룬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의 주께서 직접 불러주고 계시는 이 이름들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과연 뭔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들의 이름이 진정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가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주께서 불러주신 이름은 나의 종 야곱아. 한번 따라갈까요? 따라해볼까요? 한번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오늘따라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는데 소리가 좀 작네. 나의 종 야곱아라고 불러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나의 종 야곱아라는 표현은요,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끝자락에서도 똑같이 나의 종 야곱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다지 썩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야곱이 이름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됨, 우리들의 연약함, 뭐 이런 거를 담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죠. 이미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살펴봤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단어 자체가 발꿈치라는 뜻이고요, 또 속이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라도 그냥 꽉 끌어당겨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와야 돼. 얘보다 내가 먼저 나와야 돼. 이렇게 태어나고 싶고, 다 내 것으로 쥐고 싶고, 다 이겨내고 싶어 했던 굉장히 이기적인 야곱. 그렇게 모조리 다 내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속이 많은 것처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속였던 그런 야곱. 심지어 누구까지 속입니까? 아버지까지 속이죠. 나이가 드셔갖고 눈이 안 보이는 아빠까지 속이는, 그러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대표적인 속이는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이 야곱에게서 나오게 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실제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흘러가게 만드시죠.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선택이 되어서 이 방주를 만들고 인류의 또 다른 선조가 되고요. 또 그 후손으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의 이제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하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아니죠. 사라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이삭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흐뭇 잘하고 칭함을 받았고, 뭐 아브라함 역시도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삭도 순종의 아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야곱부터가 조금 걸립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왜 굳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지, 맨날 사람들 속이고 등쳐먹고 심지어는 아빠까지 속이고 또 자기 친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도 다 뺏어 먹어버리고,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형 에서한테 용서를 빌려가는 그 길에서조차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자기만 늦게 이렇게 뒤처져 가면서 혼자만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런 파렴치한 모습까지도 보이고, 또 심지어 누구랑 또 쌈질을 합니까? 씨름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하고까지 씨름을 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념 없고, 뭐 요새 한국 뭐 어디 보니까 뭐 이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싸가지라고 그러네 이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나 개념 없고 죄성 가득한 연약한 존재인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후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야곱이 이스라엘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왠지 낯설지 않은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또 야곱의 죄성 가득하고 연약한 모습이 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똑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그럼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순종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째 맨날 속이고 욕심 많고 한번 갖고 싶은 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질투와 시기의 화신 야곱이 이스라엘인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들의 죄악됨과 연약함의 대표적인 이름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 말씀에 그 시작부터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라고 두 번씩이나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녀들의 모습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래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이르기를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저기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도와 저 세 사람의 모습들은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이 시내처럼 흐르게 하시고 막 주의 영을 그 자손들에게, 주의 복을 그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귀한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사람의 고백이 이렇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라는 이 죄악됨과 연약함의 상징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다른 제 야곱이래요, 이게 아니라 누가 야곱이래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주님. 나 스스로를 지금 내가 야곱이라고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연약한 야곱 같은 존재인지를 늘 명심하면서, 이런 나인데도 어김없이 오늘 또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라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그 크신 은혜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병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귀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종 야곱아라고 주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자녀들의, 우리들의 제대로 된 정체성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죠.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늘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가 그냥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냥 완전히 없어버리는, 마치 나는 원래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완전 무결한 천상의 존재가 막 되어버리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추악한 죄인일 뿐인데, 이런 나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를 다 덮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너무나도 더러운 색깔로 막 난잡하게 칠해져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온갖 똥색 뭐 이런 되게 난잡한 혼잡한 색깔로 너무나 더럽혀진 이 캔버스, 나라는 캔버스 위를 세상에서 흰 눈보다도 더 하얀 물감으로 계속해서 덧칠하고 덮어버리셔서 이제는 내 캔버스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전에 더러운 색깔은 온데간데 안 보이고 온통 흰 눈같이 새하얀 예수라는 캔버스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운 죄 위를 가장 완벽하신 깨끗하신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의 피만 보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이게 속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속죄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습니다. 절대 못 갚아요. 그러기에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 앞에 늘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전적으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제대로 알아가고, 이런 나인데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 순간 엎드려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종 야곱아라고 주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그 자녀들의, 우리들의 제대로 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 나의 종 야곱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이름은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죠.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죠. 시험 한번 봐야 되나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봤었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이 의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뭐 내가 하나님 이겼어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어준 게 아니라 누가 지어주신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이제 씨름을 하실 때 그 표현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너가 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직접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는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답은 하나였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는 아들을 절대로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귀한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들 이제 중학생 됐는지 얘가 궁금한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반이가 이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상당히 좀 놀랐어요. 관심이 이제 있구나 이런 거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반이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빠랑 너랑 정말 피 터지게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면 너랑 나랑 누가 이길 것 같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진짜 싸우는 줄 알고, 이제 진짜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제 실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싸움의 이제 조건들을 따져보더라고요. 누가 더 키가 큰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빠른가, 뭐 이런 걸 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너보다 지금 키가 크고 힘이 세고 헤비하다고 그래서 이 싸움은 아빠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야만 한다면 너는 죽기 살기로 아빠한테 덤빌지 몰라도 아빠는 끝내 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I'm your father, you're my son.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유일한 이유야. 그랬더니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귀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자녀밖에 어떻게 아빠를 누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녀의 모습 중에서 이런 고백들이 또 있죠.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래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죠. 앞서 봤던 것처럼요, 이 5절의 말씀의 이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자녀들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반응들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사람의 고백이 바로 나 누구한테 속했대? 나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주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부분 앞에 바로 이런 수식어구가 붙어 있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래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구약의 단어가 이 바하르라는 단어를 여기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근데 이 단어가 재밌는 건요,
사실 이 택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아닙니다. 저 단어의 원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연단하다, 단련하다, 뭐 시험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원래 저 단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표현을 해요. 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모난 부분들 단련해 주시고 깎여야 하는 것들은 연단해 주셔서 끝내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이스라엘이 주의 자녀가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저기 단련하다라는 게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 택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썸바디를 택하셨다라는 거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 진정 자녀로 택하셨다면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모습은 뭘까요? 단련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신 이스라엘이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택하고 오케이 너네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불러주시고 끝나는 거 아니라요, 반드시 저렇게 단련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함께 수반되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택함 받아도 맨날 제대로만 갑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제대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대로 잘 못 갑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주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힘줄 치는 작업 하십니다. 야곱과의 씨름에서도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야곱의 힘줄을 치셔가지고 그 힘을 빼게 만들어 주셨듯이 진정 택하심을 받은 우리 역시도 내 손에 자꾸 뭔가를 막 꽉 쥐고 살거나 잘못된 거 쥐고 살거나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나쁜 곳으로 가는 거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가 힘줄 치는 작업 하시고요, 그렇게 나를 단련하셔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자녀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이름은요, 내가 택한 여수루나 라고 또 불러주시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너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봤었던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또 아침부터 또 히브리어 자꾸 써가지고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야샤르 하면 straight, 야샤르, straight, 뭐 곧다, 올바르다, 뭐 이런 뜻으로 하나님과의 일직선으로 관계가 올바른 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주로 정직한 사람을 야샤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 꼬불꼬불 이리저리 막 길이 나 있어가지고 방황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막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업라이트하게 올바르게 곧게 시온의 대로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길이 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안에 회복해 나가는 작업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뭐 여기만
일직선인 사람인데 뭐 여기만 일직선입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일직선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야샤르, 정직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야사르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여수른이라는 사람의 표현이 나왔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여수른입니다. 그러니 이 여수른이란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 사람이라면, 야샤르라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삶의 열매를 제대로 맛보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전 영역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보고 있는 이 5절,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녀들의 모습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어떻게 한대요?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기록한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다라는 사실, 나만 알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이 귀한 소식을 그의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손으로 기록했다 또는 손 위에 기록했다, 뭐 이런 표현.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남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에 속한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록으로까지 남겼고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결국 나 말고 다른 누군가 역시도 훗날 나의 후손들까지도 이런 나의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흔적을 계속 남기면서 그렇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수른이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올바르게 증거하며 내 삶의 열매들을, 내 귀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그냥 여수르나라고 안 부르셨죠. 뭐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내가 택한, 아까랑 똑같습니다. 바하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 여수른 역시도 이게 쉬운 작업일까요? 아닙니다. 이 작업 분명히 연단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여수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내야 하는 것도 많죠.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이 믿음의 흔적을, 삶의 열매들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많고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분명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반으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에게 묵묵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제 삶의 믿음의 열매들을 남기며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부족한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런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시냇물이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맡겨주신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해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이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세 가지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봤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 늘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올바르게 드러내며 내 삶 속에
믿음의 흔적들, 열매를 남길 줄 아는 사람이다. 아무쪼록 이렇게 구원의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우리들의 이 귀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큰 풍랑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의 자녀답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